실상으로 나타나야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 둘, 셋. 나머지는 아니야? 네 분.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머지는. 실상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다. 하나, 둘, 셋, 넷. 자, 하나님 말씀이 하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자, 다시 이제 손 들어봐. 실상이 나타나야만, 증거로 나타나야만 믿음이다, 아니다? 믿음이다. 안 나타나도 믿음이다. 아, 왜 혼돈의 아들, 잠깐만, 널. 뭐가 막 말이 내가 뭐가 헷갈려. 하나도 안 헷갈렸다니까. 잡아봐. 하나님 말씀 반드시 역사야. 그럼 실상이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나타나야 되지. 증거가 나타나야 되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믿음은 뭐냐? 말씀이 역사가 돼야 된다. 근데 말씀이 역사가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되어지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혼돈이 오는 거야. 뭐냐면 내 인생의 여정 끝머리에 나타날 거 있고 중간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죠?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게 있고 역사의 끄트머리에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럼 끄트머리에 있는 것은 아직 안 이루어지니까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길은 앞으로 장래 많은 훗날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죠? 그러나 지금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나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을 멸절시키고 그 땅을 기업을 주는 것은 먼저 이루어져야죠. 그건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져야죠. 그런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 정의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 그죠? 그러면 정의가 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럼 믿음이 실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르게, 여기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 얘기.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그래서 이걸 쓴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하나 예수 믿어. 그렇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가? 아니야. 그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이루어져. 이게 보편적인 우리 신앙관이죠. 아니, 우리 말고, 보편대로다가 당시, 초대교회 당시 신앙관이 그래요. 그래서 나는 과거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았어요? 안 믿고 살았어요? 솔직한 얘기 합시다. 강수아님, 어땠어? 나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았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있겠지 않은 긍정적인 생각 살았어? 아니면, 안 이루어질 수 있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하고 살았어. 우리 강수아님.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 봐봐요. 여기 차이점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봐봐. 주변 체면 생기지 말란 말이야. 나는 옛날에 신앙생활 할 적에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믿고 살았어. 근데 실제로 성령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데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 안에 어떻게 성령이 계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은 나는 입술로 고백했을 뿐이지 실제로 나는 성령이 없었어. 그러면 내가 내게 스스로 체면을 걸어보는 거야. 그러고 살았었어.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지를 못했어. 그러면서 입술로 나는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아멘 했어. 누구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 나는 스스로다가는 나 혼자 있을 적에는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왜 없어? 왜 없을까? 나 그렇게 믿지 못했어.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응? 안심상 큰 소리로. 믿음은
그렇죠. 맞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그건 내 신념했을 뿐이야. 내 체면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초대교회에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뭐 했었어요? 신앙의 초보에서 이미 떨어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지금 믿음이 뭐냐를 얘기해 줘야지만 그러니까 믿음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 믿음의 설명.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등장시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지?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 하나를 갖고 얘기하면 그거 하나만 말하더라. 사람은 참 묘해요. 자, 1 더하기 1은 2요, 1이요. 응? 응? 1 더하기 1은 1이요, 2요. 하나요, 둘이요? 하나요? 둘이요? 역설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가, 우리가 어떤 걸 얘기할 적에, 하나나 둘이 할 적에 똑같은 부피와 똑같은 모양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두 개가 합해졌으면 하나의 부피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부피가 되어버렸어요. 100g에서 200g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역설이라고 그래요. 역설. 역설적인 것이 우리가 동하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신앙인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분명해야 돼. 분명해야 돼. 자요. 이처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데 내가 믿어요. 그걸 신념이라고 했죠. 믿어져요. 사실은요. 내 생명도 포기할 수 있다니까요. 왜 그렇죠? 금요일날 말씀드렸었죠.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하고 사약 먹죠. 왜 그렇죠? 여러분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이전까지 주장했던 것을 사람들 앞에 나는 이것을 번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약 먹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버려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원래 내가 책임지려고 자살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죽어요. 여러분들 그 치욕, 그거보다 죽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비아냥거리는 소리보다 그래서 불행하지만 하여간에 그렇게 자살한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죠, 그죠? 지도자들 중에서, 그죠? 우리나라도 지도자들 몇 명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죽어요. 또 두 번째로다가 왜 성은이 망거다 합니까? 내 가문 때문에요. 가문이 삼족을 멸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삼족이 멸해지는 것보다 나 혼자 희생당하고 우리 가족 구하겠다, 내 아들, 딸 구하겠다고 스스로 죽는 겁니다. 자요. 믿음이에요?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양서 여기하는 것이요? 아니에요. 자기의 지적까지 자기의 사상 때문에 하는 거고 하나는 자기 가족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착각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철저히 하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자요. 그러면 봅시다. 방주를 예비한 노아는 아직 아무것도 안 보여. 앞에 저기했죠?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데 바라는 것이 실상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바라는 것이 실상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가 되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1장 1절에서 결론 지어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것이 번역이 조금 의역을 했어야 돼요. 이 얘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자기 몸이 죽은 걸 알고도, 그죠?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역사될 걸 믿고 심치 않았다. 그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이게 히브리 11장에는 아들 독자가 태어나는 걸 말하지 않고 뭘 얘기하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에요. 번제로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죠?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인신제사잖아요. 그죠? 인신제사면 문자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하면은 그건 올바른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법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원함이야. 그러니까 법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원함이라는 법으로 가면, 이거 참 법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율법은 율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법의 형식을 따버리면, 법의 형식을 버려버리는 법이 된다고 하면, 법의 형식을 버려버리면 뭐가 돼요? 하나님 원하심이 돼버려요. 그럼 원하심을 따라서 그가 독사에서 드렸는데 그냥 드렸어요? 아니면은 약속을 믿고 드렸어요? 그죠? 내가 이 아이를 죽여도 이 아이를 번제로 드려서 죄를 만난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이 아이를 살리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걸 나는 믿고 의심치 않냐는 믿음으로 그건 번제로 드렸어요. 자, 전부 다 보이지 않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야 저기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린다는 확정적인 것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나를 통해 반드시 일하신다. 믿죠?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야 안 믿어요? 분명히 믿어요? 근데 내일 내 앞에 광야가 놓여버렸어. 예기치 아니하는 광야가 놓였어. 약속 믿어요? 의심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믿음은, 자, 요셉을 얘기할 적에 항상 강조하죠. 요셉과 다윗을 얘기할 적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이 세상 임금들이라 했는데, 임금이 되기는 커녕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구나, 다른 민족으로 보내는구나, 하는 약속대로 보내는구나 라고 믿고 갈 수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승승장구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만큼 내가 이제 조금 그래 조금 빛이 보이는구나. 그래 조금씩 보이는구나. 내가 보디바레라는 군대 장관, 당시에 1인지야 만인지상에 있는 사실은 군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요셉이 처리했던 건 행정권이에요. 우리를 말한다면 뭐가 되죠?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 그래서 총리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국무총리예요. 우리나라는 그 국무총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행정, 모든 행정을 수반자. 이게 사실은 분권이죠. 분권 받는 거죠. 그러면 군사정권은, 군사는 누가 갖고 있어요? 국방부 장관이 갖고 있죠. 우리나라에요. 그죠? 이 국방부 장관이 누구냐면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의 눈에 들어가면 내가 보디발의 오른팔로 쓰여져서. 지금 보디발이 그를 믿고, 그가 신뢰하잖아요. 철저하게 신뢰하잖아요. 믿는다는 단어는 아니지만 신뢰를 하잖아요. 신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몽울에도 좀 이제 내가 요번 국회의원 때는 나도 장관님한테 얘기해서 나도 한 자리 차지하면 내가, 그죠? 우리가 그 밑에 수발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그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 졸업해서 맨 처음에 막 허드레 일을 하다가 국회의원 비서실에 들어가고 거기서 일하다가 거기서 이제 국회의원이 조금 이렇게 높은 자리에다 올라가면 거기서 공천 하나 받아갖고 내가 그 지역구 하나 맡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못하고 국회의원, 내가 모시던 국회의원이 비질비질 하면은 나도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요. 그죠? 또 딴 데 막 찾으려고 애쓰고 하잖아요. 막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조금씩 눈에 보여지네. 그런데 왕의 감옥에 들어갔으면 절망이 아니에요? 절망이죠. 근데 그 절망 속에도 그가, 자요, 광야가 다시 왔어요. 광야가. 아니, 전보다 더 큰 광야예요.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이게 요셉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지금 더 힘든 일이 왔어요. 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앞에 방주를 지었어요. 자요, 방주를 우리 학교 운동장만 한 건데요. 옛날 운동장 말고 오늘날 운동장이에요. 옛날 운동장은 엄청 커요. 요즘 운동장은 조그만하죠. 조그만해요. 그 정도 크기에 방주를 쳐요. 나무를 갖다 펴서. 판자떼기 만들어서 하는 게 나무 통나무를 써서 만드는 겁니다. 자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은 조롱받을까 안 받을까요? 멸시받을까 안 받을까요? 그것도 비가 내일이면 오겠지? 안 오죠? 모레가 되면 오겠지? 안 오죠? 끊임없는 세월을 흘러가는 거예요. 끊임없는 세월을. 근데 그 세월 동안에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역사가 되는 것을 믿고 의심치 않았더라. 이게 바로 노아에 대한 얘기예요. 노아라는 사람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육신의 욕망, 본성을 버리지 못해요. 뭐 때문에 그랬죠? 술 때문에, 술 때문에. 술은 입에도 대지 마시옵시고, 집에서도 먹지 마셔도,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한 잔 정도 마시는 걸 뭐라고 안 해요. 그러나 술을 즐겨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먹지 마십시오. 술을 먹으면 본성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술은 우리가 헛것을 보게 만든다고 그래요. 헛것을 보게 만든다. 그러니까, 자요, 방주를 지을 적에 그가 오랜 기간 동안 비가 안 내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말이 되는 말씀이에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프리카에 눈이 있을까 없을까요? 적도 근방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산이 3,000m 넘는 산이 있어요. 만년설이 덮여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아프리카 하면 다 뜨거운 열기. 그죠? 자, 아프리카보다 적도에서 많이 벗어난 곳이 태국에도요. 태국에 한 3,000m 가까이 되는 산이 있는데 거기 눈이 안 와요. 태국 역사 속에서 설이 한 번 내렸다고 서리를 보려고 자동차가 밀리고 터져갖고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 때 가도 못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서리가 하나도 없더래. 이제 참 이게 이상한 거죠. 서리가 그냥 있을 줄 생각했잖아. 그러니까 0도 떨어졌던 게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작년 여름에 0도가 한 번 떨어졌어요. 캄보디아 지역은요, 15도 미만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작년에 15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얼어 죽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하고 좀 다른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맨 처음에 미얀마 들어가갖고 미얀마에 딱 들어가갖고 와우 토로 파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우리가 말하는 토로, 우리가 좋은 토로도 아니고 옛날에 왜 청카바에다가 왜 속에 털 집어넣은 거 있죠. 그거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갖고 온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저기 헌옷들 수거해서 갖다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낡았어요, 전부 다. 근데 그런 옷들이 잘 팔려요. 비싸. 비싸. 그들은 난방이 없잖아요. 난방이요. 난방이 없으니까 되게 추워요. 되게 또 추위를 타고요. 시베리아 사람들은 우리나라 오면 어떨까요? 시베리아 영하 40도, 50도에 사는 사람이 한국에 오면 춥다고 할까요? 덥다고 할까요? 춥다고 그래요. 정반대예요. 그렇죠? 걔들이 입고 있는 옷은요, 40도에도 몸이 포근한 곰털로 만든 곰털은요, 북극곰은요, 영하 40도에도요, 잠을 자도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털 하나하나마다 다 숨이 들어있어요. 공기가 들어있어요. 공기층이 있어요. 그거보다 빼곡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외부 공기가 40도가 돼도 여기를 40도에다가 딱 집어넣고 속에다가 밥을 넣어놓으면 밥이 안 식어요. 우리가 상식하고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이 얇은 옷 없잖아요. 추워서 못 살아요. 추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상식을 하면요, 그냥 무조건 그게 옳다고 여기거든요. 상식이라는 얘기는 그게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이 벗어나는 역사는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상식도 도저히 이해가 안 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이 꼭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은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내가 확정 짓고 있는 거잖아요. 확정. 그래서 그는요, 그가 120년 동안 뭐 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나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한 달은 했겠죠. 한 달은. 한 달도 하려나? 한 달 못했을 것 같아요. 나도요. 예, 한 열흘은 했다고 칩시다. 열흘 하고서, 얼마나. 근데 안 이루어져. 왜 비가 안 와? 아유, 하나님, 비 온다, 뭐, 비도 안 오는데, 징조도 없는데, 뭐야. 작심 3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고 심지 않았더라. 이게 똑같은 얘기네요. 그죠? 아브라함, 또 누구야? 요셉, 다윗, 노아, 다 똑같은 얘기네요. 그죠? 약속을 믿고 심지 않았더라.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믿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럴 뿐이래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니까. 즐거움으로 주의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힘들죠? 힘들다고 투박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하게 내가 서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이에요. 믿음이라는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뭐래요? 경외함으로 하죠. 믿음으로라고 하지 않죠. 경외함으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남발되어 있어서 사실은 경외는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경외함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믿음은 뭐가 나타나야 돼요? 약속을 믿음으로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동사라고 했어요. 동사. 움직이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네요. 그죠? 자, 보세요. 이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을 줬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며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와 하나님이 얼마만큼 전능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만큼 지혜로우신 분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고 뭘 싫어하시는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과 공유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공유된 마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배워야 되죠. 율법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니까.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구속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데 채찍질 해주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그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채찍질 해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말을 적토마, 우리가 금요일 때 설교했는데, 그 강의할 때 얘기했는데, 적토마라는 게 있어요. 적토마. 나는 진짜 적토마가 있는지 없는지. 적토마는 빨간 피를 흘린다 하더라고요. 빨간 땀방울 흘린대요. 그래서 적토마라고 하는데, 그 하여가 그냥 상징적인 동물인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피가, 땀이, 피가 있나?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래, 무협지 속에서 보는 거잖아, 그죠? 소설 속에서. 근데 어찌됐건 간에 적토마가 그만큼 이게 뛰어난 말을 얘기하는 것 같아. 뛰어난 말. 하루에 지치지 않고 이렇게 주인을 태우고 주인과 하나가 되어서 먼 곳을 이렇게 갈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런 말은 짐승도 안 좋아한다 하죠. 짐승도요. 그죠? 호랑이를 만나갖고 그냥 팔짝 뛰면 주인이 다치잖아요. 그죠? 주인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도 안 두려워하는 그런 말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훈련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채찍질을 가야 되죠. 당근을 주면서 채찍질 하죠. 그래서 훈련되어져요. 훈련되어지고 나니까 진짜 적토마가 된 거예요. 그럼 자기 생명도 구하고 주인 생명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과 하나가 되었네요. 자요. 주인과 적토마는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그거 적토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명마라고 하는 거예요. 명마. 자, 이런 말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훈련받는 데에서 훈련소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호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가,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알았을 적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죠? 우리가 말하는 율법으로 가버려요. 우리가 말하는 생명의 법인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 말하는 율법으로 가버려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신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율법에서 금한 건데 안 됩니다. 그죠? 어? 율법에서 금한 건데 왜 그럽니까? 하면 안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네요. 뭐가 됐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공유된 마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 마음이라는 노래 있죠. 하나님 마음은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산 거에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것은 오직 성령만이 아시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하고, 성경은 여러분 텍스트야, 텍스트.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자,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해요. 심판들이 판단하죠. 그죠? 근데 애매모호하게 이걸 판단해야 될 경우가, 그죠? 그러면 이게 아무리 봐도, 특히 야구 같은 경우에요, 더 심하죠. 이거 스트라이크냐 아니냐, 세이브냐 아웃이냐,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비디오 판독을 해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막 판독합니다. 그래도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 판단에 나가는 거예요? 심판 판단으로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 비디오 판독이 안 될 때는 뭐죠? 그냥 심판 판단이 끝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원하심은, 하나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문자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려고 그가 칼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됐다.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내가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죠. 내가 너로 하여금 네가 내 말을 순종한지 아닌지 너 이제 내 인생의 여정 길이 오직 여호와의 원하심만 따라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너로 하여금 보게 하려 하노로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죠? 너는 앞으로 내 모든 삶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 따라 살라라는 것이죠. 그죠? 은하가 저기 있는데 은하가 막 이렇게 잘하면 사탕을 줍니다. 그럼 그 아이는 다음에 또 하려고 할까 안 할까요? 잘하려고 할까 안 하려고 할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이제야 너를 온전히 내가 맡기리라. 사탕 받았어요. 그러면 너 인생의 여정은 사탕 받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을 이제 바꿔가는 거예요. 바꿔가는 거. 이번 한번 바꾸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믿음은 삶이에요. 삶. 믿음은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나 예수 믿는다. 그런데 내가 입술에서 집에서 하는 말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교회에서만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팽배했던 시대 속이에요. 팽배한 시대 속에서 믿음이라는 걸 정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고요되어야 된다.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그분 앞에 내 모든 걸 내어 맡길 수 있겠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전능하심을 알면 내가 내 전부를 맡길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재벌급 있는 사람들의 아내가 결혼해서 맨 처음에 회사를 만나요. 직장 다니나요? 안 다니죠. 뭐 하죠? 김 집사가 한 달에 10억씩을 벌어. 그럼 직장 다닐까 안 다닐까? 다니고 싶지 뭐. 집에 일하는 것보다 직장 다니는 게 더 편하니까. 솔직한 얘기지. 그런데 100억씩 벌으면 직장 못 나가게 해요. 나만 의지하래요. 그죠?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고 뭐만 하죠?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좋아하는 것만 배워. 이걸 못 견디는 것이 연예인들이 들어갔다가 이혼하는 거예요. 못 견디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그게 힘들겠어요. 그죠? 직장 생활하다 집안일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격 사이라 해서 이혼들을 합니다. 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내 전부를 맡기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왜? 안 보이니까. 그래서 보이는 형상을 잠깐 만들려고 그래요. 안 보이니까. 하다못해 십자가를 걸어놔야지 보일 것 같고요. 거기도 좀 안 되니까 십자가에다 또 뭐 만들죠?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집에다가 예수님의 형상을 갖다 그림 그려갖고 만들어놔요. 이게 뭐가 됐어요, 이제요? 무속신앙이 돼버렸네요. 우리는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형상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두 번째는 내 전부를 내어 맡기는 것이다. 세 번째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은요, 잘못하고 우리가 하면은 비굴도 되기도 하고 순종이 되기도 해요. 내가 무서워, 안 무서워? 강사님들, 내가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우면 안 되는데? 자요. 아버지를, 목사님을 사랑해서 그분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음성인 걸 내가 알아. 믿어요. 그래서 내가 순종을 해. 이건 순종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어서 해요. 그냥 따라가는 것 뿐이야.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비굴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비굴과 순종은 전혀 달라요. 순종은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거야. 사랑함으로. 자, 김 집사가 윤 집사한테 이거 합시다. 에휴, 꼭 하라는 건 꼭 저렇게 해서 싸우기 싫으니까 따라가야지 뭐. 그건 순종이야 아니야?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비굴한 거예요. 근데 김 집사가 너무 내가 존경을 해요. 사랑을 해요. 그래서 김 집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따라가겠다. 당신의 말이 옳다. 근데 사람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잘못된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된 판단과 지식이 없으세요. 그죠? 그래서 그분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거 보고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이거 보고 다른 말로 하면 경외함이라고 그래요. 경외함. 우리 그런 삶 삽시다. 할렐루야. 그걸 기록한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쭉 써놓은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남편을 알아야 되겠죠. 남편을 사랑하려면 남편을 모르고 내가 남편을 사랑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응? 남편을 내가 사랑하는데 남편을 내가 몰라.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는지도 모르고 나는 저 사람이 어떤 마음 갖고 지금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나는 저 사람이 어떤 가문이고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근데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하고 사랑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아무나 지나가는데 가갖고 사랑합니다 하고 뽀뽀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뭐라고 하죠? 그런 사람 뭐라고 하죠? 그쵸. 밑자가 들어가지. 아름다울 밑자가 들어가네? 그죠? 그렇게 버리는 거야. 그게 아니야.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분한테 맡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결혼한 거잖아요. 그죠? 내 인생을 이분한테 맡겨도 나는 내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다고 내가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사랑을 못해요. 그건 거짓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믿어 하는 것은 뭐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름다운 밑자 쓰는 거예요. 큰일 나죠.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죠. 근데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기독교 역사 3,500년 동안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무섭죠.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 됐어요? 교주화가 된 거예요. 교주화. 교주화. 성경을 보질 않아요. 성경은 엄청나게 읽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텍스트로 갖고 가지는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 말이 맞아. 교주화 됐죠.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사실 성경에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사건이 몇 번 있나요? 번제를 드리는 사건, 또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한 것이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이때 당시에 저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곧 역사입니다 라고 믿고 살을 때예요. 그죠? 그 말씀이 저들의 삶 전체를 지배했을 때예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율법을 벗어나는 말씀을 주실까요? 안 주셔요. 지금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나온 사람에게 너 번제로 드려라 하실까요? 안 하셔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텍스트를. 그러나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걸 항상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이나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삶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8절 넘어가 봅시다. 8절로. 8절 가장인가? 노아가? 7절, 8절은 누구야? 아브라함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하나님도 몰랐었어요. 뭐 했었죠? 당시에 그는요 우상 노름했거든요. 우상 노름. 우상 숭배하는 사이에 있었어요. 이방 땅에서 어디죠? 갈대아 우르에서.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가 없는 시대 속에서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완전히 타락돼 버려요. 타락돼 버려 갖고 선지자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에 증거하는 일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런 사람을 택해야 돼요. 그죠? 이때 하나님이 현현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현현. 이렇게 하나님이 현현을 본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몇 명 있죠? 아브라함 이전에는 우리가 볼 것도 없어요. 왜 아브라함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현현으로 역사했던 데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만든 것이 아브라함 이후거든요. 그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현현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몇 명 있을까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은 당연하겠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또 누굴까요? 모세. 모세는 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현현이 나타나고서 이제 쭉 하나님은 그 장자권이라는 게 뭐죠? 제사장권이라니까요. 하나님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때문에 제사장권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죠?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적에 다른 불을 갖고 들어가 그가 불에 타서 그 불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살하고 아비후가 있습니다. 누가 장자예요? 누가 장자예요? 아들 둘 죽었으니까 뒤에 있는 자가 장자죠. 그래서 장자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장자로 삼으라고 그래요. 장자로. 제사장 삼으라는 게 장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자가 누가 됐죠? 엘리야살이 장자가 됩니다. 그럼 차자가 누구예요? 이다말이죠. 이다말 참 이다말입니다. 이다말. 아비오가 아니라 이다말입니다. 아비오는 저기죠. 이제 보세요. 아비오인데 어느 순간에 어찌됐든 확실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서 이다말 계열로다가 제사장권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함구를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추정을 할 수 있죠. 추정을. 근데 추정을 하는 것이 되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성경과 왜곡되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가 딱 있어요. 분명한 거.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제사장도 자기 소견대로 세웠어요. 그죠? 자기 소견대로도 당시에 제사장을 세웠어요. 백성들이. 자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지금 5% 안 나오면 어떻게 탄핵될까 안 될까요? 응? 5%밖에 안 돼. 10%밖에 안 돼. 그럼 탄핵될까 안 될까요? 탄핵돼요. 백성들이 등 돌리면 끝인 겁니다. 어떤 사람도 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 지지층을 갖다가 막 굳건히 하려고 온갖 무리수를 쓰죠. 무리수를 쓰죠. 왜? 자기 지지층들 갖다가 굳건히 콘크리트 지지층을 만들려고. 근데 제사장들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지지층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소개들의 백성들이 세운 사람들이 바로 이다말 계열이에요. 이다말 계열이 제사장 됐어요. 근데 왜 됐는지를 모른다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를? 그냥 분명히 자기소견대라는 말씀은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견대라도 제사장 세웠던 것은 기록이 있어요. 분명하게. 그래서 그들이 자기소견대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들은요, 그 기득권을 자기가 지금 됐으면 이것을 바른 신앙으로 바꾸어서 엘리에셀 계열로다가 넘겨줘야 되죠. 그죠? 왜? 하나님이 장자권을 누가 줬기 때문이죠? 엘리에셀 계열에 줬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이다말 계열은 뭐 해야 돼요? 무라리와 게르솜 자손, 무라리와 게르솜 자손을 관리 감독하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잡일을 하는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그 직분이에요. 그럼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것보다 제사장 직분이 있는 게 더 존경받아요? 안 받아요? 그죠? 더 존경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를 갖다가 내가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권세를 절대로다가 너희 주지 않겠다. 그래서 저들이요, 언제까지 가죠? 그 권력을 언제까지 갖고 가죠? 다윗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을 더 간 거예요? 80년을 더 간 거예요. 사울 왕의 40년, 다윗의 40년. 그리고 이다말 계열이 솔로몬에게 이제 멸족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정상적인 내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계승해 줘야 돼요. 계승. 그죠? 그러면 내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가르쳐서,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이 넘겨져 줘야 돼요. 그죠? 계승을 해줘야 하는데 저들은 세습을 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이 비극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까지요. 신앙이 개성되지 않고 뭐가 돼버렸어요?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갖다 세워준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이것이 바로 신앙이 세습되었다라고 말하는 건데, 세습. 자요. 이렇게 시대가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3,500년 동안의 비극적인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또 들어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울이죠. 그럼 왜 바울? 자 보세요.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만, 그 제사장을 통해서만 말씀하신 것만 하느니라. 그리고 신앙의 계승을 얘기해 왔는데, 왜 아브라함 때는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처음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기 위해서, 그 민족을 택하기 위해서, 그 자손을 택하기 위해서, 그 씨를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라고. 근데 왜 모세 때, 또 바울 때, 왜 그랬을까?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 현현하셨을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거짓 신앙체이기 때문에요. 온 교회가 거짓 신앙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현현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가 없으니까 백성들은 누구 다 타락됐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고, 그리고 훗날, 자요. 바울을 왜 하나님이 택하시죠? 당시에 사도들이 있는데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나요? 율법을 전했나요? 자요. 바르게 율법을 알면 복음으로 가요. 근데 저들은 율법을 전했어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이단사설,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단화의 아주 거짓 신앙 체계의 기초예요. 기반이에요.
모든 거짓 신앙 여기서부터 다 출발해요. 인문학이란 말입니다. 그럼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게끔 하는 것이란 말이죠. 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세례받으면 구원받았다. 오늘날 교회에서 그러지 않나요? 우리도 먼저 번에 세례 줬습니다. 세례받으면 구원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침례교로 가면요, 장로교에서 있다가 침례로 가면 세례를 다시 받아야 돼요. 구원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뭐 하죠? 침례를 합니다.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이라고 봐요. 재세례파죠.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요. 자, 성령 받아야지.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십자가를 내가 알고 내가 아무리 하더라도 방언을 못하면 세례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가르쳐요. 거짓 신앙 체계마다 그죠? 이런 잘못된 신앙관으로부터 이런 세계에 빠져 있어요. 이런 세계에 빠져 있는 그들이 가르쳤어요. 그럼 저들이 복음을 몰랐네요. 그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의 제자라고 하는 거 12 제자는 모두가 다 바울이 아니면 저들은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들어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현현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현현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 사람, 선지를 쓸 사람을 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 영광을 보고 서 있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영광이 너무, 그렇죠? 영광의 광채가 너무 크게 되어 있죠. 그죠? 엄청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겠죠. 그 영광을 보고 전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모든 신앙관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거짓 신앙체가 무너지야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요, 이제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우로 있을 때 우상도로만 있을 때 하나님이 현현이 나타나는 바로 그 얘기예요. 당시에 선지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쓸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들어쓰는 사건을 얘기해요. 그때 자,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거역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는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어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돼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순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문제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네요. 하나님의 영광만 보고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인격적 관계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계속 불평불만이 있어서 없었어요. 원망이 있었잖아요. 원망. 수도 없이 원망했잖아요. 불평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를 갖다가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적에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그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그것이 바로 8절에 1절, 8절 다시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가 이사한다는 게 쉽지 않죠. 응? 더군다나 나이가 먹은 사람들 이사하기도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응? 얼마 전에 우리 최기현 집사가 이사를 했어요. 유성으로 이사했거든요. 그래서 30년 살았대요. 변동에서. 목사님 이사를 가야 될까 말까요? 가야지. 어차피 흘려. 안 가도 흘려. 어디로 갈까요? 유성으로 가.
여러분들 어차피 여기 흘리거든요. 재개발 때문에. 근데도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살던 터전을 움직인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더구나 고대 사회는 더 힘들까 안 힘들까요? 더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말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그가 순종했다는 겁니다. 어디를 갈지도 몰라 더군다나.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냥 갔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믿음의 삶은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자, 그러면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장막에 거했어요. 다시 말하면 천막 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뜬내기 생활했다는 거예요. 땅을 가졌다는 게 못 받았다는 거예요. 땅을 가졌다는 게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어요. 땅을 한 평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땅 한 평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생겨지죠? 사라가 죽었어요. 땅이 몇 평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덤이에요. 무덤 하나를 사요. 나머지는 땅이 없어요. 나머지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 근데 나그네 인생을 가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이가 100세 돼갖고. 몇 살에 죽죠? 몇 살에 죽죠? 175세에 죽어요. 100세에 누굴 낳았어요? 이삭. 이삭이 몇 살에 아들 낳았어요? 이삭이 60세. 그러면은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160세. 그죠? 똑같이 60살이에요, 60살. 앞에 백자가 하나 더 붙었을 뿐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손주들 크는 거 봤네, 그죠? 근데 장가가는 못 봤네. 언제 장가 갔으니까? 큰아들이 40세. 작은아들은 90세가 넘어서. 86세가 넘어서. 80세가 넘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지금 손주들과 함께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나그네 여기저기 떠들어다니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근데 그는 어떤 걸 갖고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그가 밟는 모든 땅이 다 그 땅이 돼버려요. 내가 밟는 땅에 다 주관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내 자손들에게 줄 땅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땅을 할 돈이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죠? 근데, 왜 중요합니다. 아들의 것 뺏어 먹으려고 하지 맙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갖다 내가 거기서 내가 성취하려고, 내가 물질 갖고 그것을 하려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원하심이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아들을 향한 교회 가시면 아들을 훈련시켜 가야 되잖아요. 그죠?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훈련돼야만 이 아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것을 빼앗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땅 한 평 사지 않아요. 그냥 양만 키워요. 목동도 많았죠. 그죠? 목동도. 여러분, 목동이, 여러분들, 우리가 100명이 넘었잖아요. 그럼 후대로 가면 더 많았을까, 없을까? 더 많았겠죠. 그러면 목동이, 우리 대관련 목장 가보면은, 목동 몇 명이 있을까요? 100명 넘을까요? 안 넘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고부야. 근데 땅 한 평 안 사요. 하나님이 원하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을 말씀을 믿을 때 할 수 있죠. 믿지 못하면 내가 땅 살려고 해야 안 살려고 그래. 약속을 믿지 못하면 땅 살려고 그래, 안 살려고 그래. 그래서 이거 뭐 믿음의 삶이라고 그래요. 천막을 치고 살았다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는요 땅을 사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나안 땅은 온전한 건물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안 사는 사람들이에요? 건축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우리가 말하는 천막지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하게 건물을 지어놓고, 그래서 성경 말씀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그죠? 견고하고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나그네 인생으로 여기저기 떠내기 인생을 살았어요. 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기다린 거예요. 우리 그런 신앙 가지십시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조급하게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셔요. 반드시 이루셔요. 준호가 요즘에 교회를 못 나오죠. 못 나오는데 지금 못 나와요. 지금 당분간은요. 그러면 이제 어떤 맛집을 하나 인수했어요. 그래서 그걸 기술을 배우냐고. 거기는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1시까지 그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그걸 갖다가 배워야 돼요. 이게 빨리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배우러 나가 있습니다. 인수했어요, 지금요. 인수했어요. 근데 그 인수하는 과정이 엄청이 힘들어 했어요. 계약을 쓰기로 다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거기에 있는 그 종업원들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종업원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발을 하는데 종업원이 2명이 원주인의 오라버니하고 여동생이에요. 그냥 거기 자기들이 인수하고 싶죠. 그죠? 근데 여기다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싸움이 나고 막 며칠 동안 막 큰 소리가 나고 막 아주 뭐 난리가 있다. 아주 가게문도 닫고 별짓 다 했대요. 그래서 안 된다. 이제 안 팔겠다. 라고 결론이 났어요. 목사님 코를 쭉 빼고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잖아. 기다려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요. 아무것도 하지 마. 이제부터. 할 수 있는 거 다 했잖아.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잖아. 그러고 기다려. 목사님 기다리는 게 믿음이니까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죠. 기다려. 전화와. 목사님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했으면 하는 걸 믿고 살아가야 돼.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죠. 지지난주 주일날 와서 목사님 제가 뭘 또 해야 되나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요. 네 잘못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너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믿고 가. 하면 하셔. 그래서 지지난주 화요일 날 느닷없이 팔겠다. 약속대로 하겠다. 그래서 인수를 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고 가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하죠? 의심. 우리는 자꾸만 내 현실에 빠지려고 하죠. 근데 거기는 이제 초신자예요. 그죠? 만나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막 잘못하면 만나가 박한식물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돼요. 이 만나를 가지고 이제 우리를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을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들어가서 1년 동안은 만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런 멋진 삶 삽시다. 그게 아브라함의 일생이에요. 이어서 9절 강 봤나?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내가 믿고 바라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 안 나타나 이제요? 나타나죠. 그대로 역사가 나타났죠. 근데 그것이 언제 일어난다 했어요? 400년이 지난 다음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야. 히스기야 같았으면 뭐라 했을까요? 응? 히스기야 같으면 뭐라 했을까요? 어? 뭐라고 했을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이야. 히스기 같은 사람은요, 믿음으로 갈 수가 없어. 왜? 내 때 안 일어나면 전부 다 잘못된 거야. 나만 잘 먹고 살면 내 자녀 때 뭐, 아직 거 뭐, 아이고, 그들이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는 관심 없어요. 어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뭘 알아요? 그런 부모들 있죠.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가 내가 그렇게 하면 그래 복음 안전하잖아. 그래서 복음 안전하잖아. 나야 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자녀는 뭐 어떻게 살든 말든 관심도 없어.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때를 바라봐요. 400년 이후에 이곳에 세워질 성을 바라고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자손들에 드러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장막 생활하는 걸 기뻤어요. 유랑자의 생활하는 것이 그는 행복했어요. 여러분 유랑자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말도 못하거든요. 이사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왕집사 이사하는 게 징그럽지. 징글징글하지. 몇 년 동안 이사 많이 했잖아, 그치? 이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징글징글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걸 매일 밥 먹듯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에 달인 됐으니 괜찮다고요? 나이가 있잖아. 그분의 나이가 지금 100세가 훨씬 넘었잖아. 어떻겠어요? 이삭하고 야곱하고 함께 다닐 줄은 어떻겠어요? 요셉하고 이삭하고 에서하고 야곱하고 같이 함께 다녔잖아요. 한동안요. 그죠? 이때는 나이가 진짜 극노인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뼈마디가 붙여지는 거겠죠. 근데도 그는 기뻤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전부가 부서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자손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감사했고요. 두 번째, 이것을 따로따로 나누면 안 돼. 하나가 돼야 돼요. 그죠? 항상 그랬죠. 두 개를 설명을 하지만 두 개가 한창 뭉쳐져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요, 기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걸 그는 보고 믿었어요. 감사했어요. 우리 그런 삶 삽시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자체네요. 그죠? 그것이 내 삶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이루어질 걸 나는 확정되었기 때문에 나는요. 다윗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근데 어떤 데 의심이 들 때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하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그때 뭐라고 그래? 그때 뭐라고 그래? 믿음의 선진들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니. 하나님을 바라라. 또 하나님을 바라라. 할렐루야. 우리가 의심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려면 말씀을 내가 있으면 말씀으로 내가 복종을 시켜서 살아가니까 나는 예수가 없는 삶이 필요한 거죠. 없는 삶이 불가능한 거죠. 예수 있어야만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나는 한 번 믿으니까 나는 뭐 영원토록 믿어. 나는 의심도 안 해. 그런 사람들 있죠. 아, 진짜 막 자기 일에 딸딸 뭉쳐있는 사람들. 어우,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그렇죠? 자기는 어떤 상황에도 한 번도 하는 의심한 적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난 충성을 다하거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면 발벗고 나서 의식하는 거야. 누가 보더라도 의식이야.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그러면 예수가 필요 없잖아요. 예수 없는 삶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율법을 다 이루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건 안 돼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의심할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이때마다 우리가 뭐죠? 내 영혼아 어째 낭망하니. 이게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자꾸만 내가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혀 있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럼 멋진 삶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믿부다는 단어가 여기서 믿부다는 단어가 있어요. 믿부다는 단어는 사실은 믿부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진실하다, 신실하다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진실, 신실, 믿부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믿부시다.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자요 우리가 저 사람 참 진실해. 그럼 자기가 한 말 다 지켜. 이 얘기죠. 진실은 바로 그거예요. 진실대로 말하십시오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라. 진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그는 믿었다. 이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사실은요. 믿음을 앞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뒤에서는 다윗은 모르다가 이렇게 결론을 저르고 다시 믿음을 얘기하죠. 여겨라는 로기제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로기제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이 믿음이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해놓고 믿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는 걸 알아듣는 거예요. 히브리서 똑같아요. 이렇게 말해놓고 이 믿음이 잘못됐다.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믿부다라는 단어를 갖고 나와요. 갑자기요. 처음으로 갖고 나오죠. 믿부다라는 단어를 갖고 나와 하나님의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앞에서 3절에서인가? 3절 1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만물을 지으셨죠. 3절이지. 읽어봐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그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어. 이게 바로 하나님 믿으시라는 뜻이에요. 이걸 갖고 들어오는 거야 지금. 사라가 단산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어. 단산이니까 한 명 낳았다는 게 아니잖아.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걸 알고도. 하나님 말씀은 믿으시사.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역사 가운데 그대로 실현시키실 분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므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역사됩니다. 실존입니다. 이것이 우리 확정돼야 돼요.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약속에 믿지 못할 때마다, 의심될 때마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의심은 아닌데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죠? 분명히 하는 말씀이 이루어져. 그런데 확정되어 있는데 자꾸만 이게 의문점이 생겨져. 뭘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의심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이 흔들릴 때마다, 이때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니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믿음으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는 분.
오늘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갔습니다. 믿음을 단순하게 우리가 믿는 것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 단어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가 아브라함, 노아, 그리고 야곱, 저기 누구야?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갖고 우리 믿음을 정의해 봤습니다. 예, 믿음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법칙은 모든 것은 믿음으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을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나니. 우리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세상은 다른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다. 거룩의 연습이 이르시라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거룩의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입술로 사람은 반드시 어떤 말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과 사단의 말을 하는 것이 있다. 두 가지 말을 해요. 사람은 따로따로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을, 거룩한 말을 하는 것을 내가 연습해야 된다. 아멘? 그러면 어떤 때는요, 그냥 어거지로 하는 거잖아요, 사실. 어거지로다가 계속해서. 근데 그것도 연습, 경건의 연습이 있어야 돼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내가 이제 성숙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항상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그러고 나면 누구 얘기죠? 아브라함 계속 얘기가 나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진 사건, 지금 12절까지 읽었나? 11절까지. 어? 11절. 12절에 누구 얘기 나와? 아브라함 얘기 나오지? 아브라함 얘기 계속 나와. 다음 주에 우리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